수요일에는 역대상을 계속해서 강의를 합니다. 역대상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앞에 보면 족보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족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족보 부분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만 계속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까에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이 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 속에 기록하도록 하고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설교해야 될 주제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번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역대상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2장은 우리가 이동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밴드에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밴드에 올려서 여러분께 참고하도록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오늘은 3장, 4장인데 3장은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4장은 밴드에 올려놓은 자료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역대상 3장은 어떤 족보가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다윗 왕가의 계보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을 해 보시면 우리가 통일 이스라엘에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고요.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930년에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자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복이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가 유지되다가 722년 주전입니다.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서 20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344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모두가 선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냐면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땅덩어리가 커서요? 사람이 똑똑해서요? 사람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땅도 북쪽이 더 넓고요. 인구수도 북쪽이 훨씬 넓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북쪽이 우월합니다. 그런데 남쪽이 북쪽보다 우월한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고, 적은 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루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한 인물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지도자라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한 바를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래요. 보스가 아닙니다. 두목이 아니에요. 두목과 보스와 지도자는 거의 비슷한 반열에 있습니다. 머리라는 차이가 있지만 두목과 보스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고 공동체를 이끄는 거예요. 집안에 보십시오. 지도자, 아버지, 엄마가 지도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면 누구예요? 지도자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뭐요? 두목이 된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밴드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끌어가면 뭐예요? 지도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면 뭐라 그래요? 보스 두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스 두목을 세운 것이 아니라 뭘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도자 중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었던 모델이 하나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에. 누구예요? 2대 왕인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주전 1010년에 30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970년 70살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약 4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 사람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어요. 잘 알다시피 살인죄도 저질렀고 간음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살인죄, 간음죄가 괜찮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즉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다가갔다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차이는 뭐라고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다고요?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다가갔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용서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를 했고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뭐 됐다고요? 모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델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다윗 왕과의 족보를 소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조심한 것은 다윗이 똑똑했거나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빨리 죽어서 7명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다. 막둥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제 말로 해석을 하면 라면이나 끓이고 걸레질이나 할 사람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저 말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서 장자 중심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내는 어땠다고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게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막내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막내라는 말을 쓰면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간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단어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선택해 합니다. 그런데 막내란 말을 유독히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앞에는 항상 막내, 7째 아들, 8째 아들 이런 말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델이 되어지고 족보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도록 된 것은 순전히 뭐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도 왕이 되기 전 30세 전까지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헌신하며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따릅니까? 고통과 환난이 따르게 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하나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만 따랐어요? 불량배들만 몇백 명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문맹률이 90%가 넘어도요, 문제 한 개도 없습니다. 잘만 삽니다.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잘 사는 나라가 문제죠.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예전 문맹률이 높을 때에 범죄를 높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대졸자입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더 많지요. 똑똑한 사람이 모여있는 여의도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똑똑한 사람이 괜찮을 것 같다.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이기적입니다.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이기적이 아닌 것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 다윗이 어려운 시절 20대에 왕이 되기 전까지 따랐던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왜요? 다윗을 따라봤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을 바라본 사람들이 천지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를 바라보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가 권능자고 권위자다. 돈과 권력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 자가 최고라는 것을 말해준 거죠.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불량배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들과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훈련받아서 다윗과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돼서 주전 1010년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환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면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아요. 왜 안 끝났어요?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착을 해서 두 지파만을 다스리는 그러한 뭘로? 왕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왕이지 실제로 어때요? 300만 이스라엘 중에 그 다윗을 따른 사람은 10만 내외였습니다. 왕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했어요? 두목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다윗을 두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왕이다 라고 칭한 거예요. 자, 어쨌든 다윗은 30세에 첫 번째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헤브론에 정착을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두 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뭘 포커스로 하고 있냐면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해서 7년 반 동안 왕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성경은 헤브론이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이 헤브론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헤브론은 교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제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수평적인 친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헤브론에 정착했다라는 말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성경의 저자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비록 10만여 명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의 두목에 불과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모든 사람과 평등하게 대하는 그러한 지도자감이었다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높다라고 하는 목에심을 주는 순간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다. 그 말을 헤브론에 정착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30세의 젊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이 부분을 세운 그런 유서 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장로가 누구예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나이가 든 남자란 뜻이겠죠. 그러나 나이만 들 뿐만 아니라 인격이 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협력체를 이루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다윗인데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장로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었겠지만은 이 기름을 부었단 말은 어떤 것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 땅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이 인정한 하늘의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 백성들이 인정한 땅의 대표가 있어요. 이 두 대표가 만나서 국가를 이룰 때에 가장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겁니다. 모델이 교회죠.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늘의 대표, 그 다음에 장로는 땅의 대표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그 말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고 장로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지만 백성들에게 존경받아서 세운 지도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장로와 목사가 만든 것이 당회죠. 이 당회는 하늘의 대표와 땅의 대표가 만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준 것이 교회 조직인 겁니다. 바로 지금 다윗이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헤브론에서 누구에게? 땅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장로들과 그 다윗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다윗 언약은 다윗과 장로들이 맺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놓고 맺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어떤 것이어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자야 돼요. 입으로 뱉어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어떨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해석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윗과 장로들이 하늘의 대표와 땅의 대표가 만나서 언약을 맺은 곳, 바로 그것이 뭐예요? 교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7년 반을 왕으로 역할을 했다. 인간이 볼 때는 우습지도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웃기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헤브론이라는 말은 바로 뭐였다?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평적 생각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의 통치를 만드는 출발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큰 것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작하면서부터 큰 것을 바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우리의 테필라 세미나리도 한 걸음부터, 그렇죠? 국가도 한 걸음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헤브론, 교제의 장소인 헤브론은 인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년 반 동안을 두 지파와 더불어서 돈도 없었겠지요. 사람도 없었겠지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그곳에서 인내하며 살았다.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서 인내의 전사로 훈련을 받았다. 장장 멸마 동안 7년 반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소개할 때에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중시한 겁니다. 그것을 헤브론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시대마다 다르죠, 복이. 그런데 그 당시 가장 큰 복은 아들을 낳는 복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시대에 살았어요? 이 다윗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농경 문화가 중심 시대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시대였다고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육신의 건강한 남자가 필요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기계가 발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남자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가장 큰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옛날에 우리들에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는 밥 먹었니? 이렇게 인사하죠.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인사한 이유가 뭐예요? 밥을 먹지 못한 시기였어요. 보릿고개를 지내온 시대였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데의 차이는 밥을 먹었냐 먹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구별했던 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 당시는 뭐라고요? 복을 구별할 때 아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정했다고. 오늘날도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그 당시는 아들이 복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헤브론에 있을 때에 다윗은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아요? 6명이나 낳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7년 동안에 6명을 낳았으니까 1년에 1명씩 일을 낳은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큰 복을 주셨다. 어렵고 힘든 중에 있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다고요? 충분한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는 것이 웃기지도 않은 두목에 불과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사용하셔서 복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들이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암논. 둘째 아들이 여기에 다니엘. 셋째 아들이 압살롬. 넷째 아들이 여기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다섯째 아들이 스바디아. 여섯째 아들이 여기에 이드르아. 이렇게 여섯째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다윗은 이렇게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헤브론에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셔서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졌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지 않았다. 어려울 때도 같이 항상 있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네 7년 반이 지난 뒤에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요,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여부스족이 통치하고 있어서 여부스성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어떤 족속도 성경에 보면 한 족속도 이 여부스성을 공격한 적도 없고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예루살렘 성은 철옹성 같아서 누구도 한 번도 덤벼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읍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신도시를 만들고 예루살렘,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라 이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뜻이 뭐예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기초라는 히브리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헤브론 교제의 도시에서 이게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평화의 도시로 옮겨갑니다. 다윗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전 586년까지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비전이 뭐예요? 평화다라는 걸 말해준 겁니다. 예루살렘이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는 이제 이 국가를 하나님 무엇이 원하시는 사랑의 도시로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곳에 가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 낳았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복이 임한다는 것이고.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낳은 아들 중에서 누구를 먼저 소개하냐면 바로 바세바의 네 아들을 소개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강간에서 낳은 아들들이죠.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돼요? 으스름한 그런 달빛의 여체를 보고 그 육체가 동해서 낳은 아들들이 이 아들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네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여기에 솔로몬이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넷째 아들입니다. 막둥인데 세 형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뜻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평화, 평강이죠. 예루살렘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향하고자 원하는 게 뭐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지향하고 평강을 지향하는 것이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이요 평화란 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왕이 솔로몬이 됐다는 이야기는 평강과 평화를 지향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고 나라의 목적으로 세웠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바세바의 아들들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무슨 실수요? 이게 간음죄나 살인죄는 해서는 안 되지만 다윗 같은 탁월한 그 종도 살인죄와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간음죄를 했습니다.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다윗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도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겠죠. 특별히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바세바를 통해서. 이 죽음은 징계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베풀어요? 회개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죠.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고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솔로몬, 자격도 없는 엄마, 그렇죠? 그 다음에 자격도 없는 넷째가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내 공적이나 공로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왕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고 투명하고 정직히 한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자, 지금 다윗은 죄를 숨기고자 원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숨기고자 원해서 우리아를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을 쳤잖아요. 그러나 결국 드러났죠? 그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앞에 세운 것은, 바세바를 앞에 세우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뭐다? 정직과 진실과 투명성이다. 감추지 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너의 머릿속과 마음속까지를 다 아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 바세바를 앞세워서 족보에 기록한 것입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라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간음한 여자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요. 간음도 문제인데 순서도 네 번째예요. 이것이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왕을 세운다. 내가 너희들의 능력을 세운 줄 아느냐? 아니야. 스카이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박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예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쨌든 33년 동안 이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그러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이 쭉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아들들의 이름에 포커스가 나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아들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아들들의 대부분이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보면 빛 또는 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이 의미는
힘들고 어려웠다는 걸 말해준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보실까요? 내가 돈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준 순간 나는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구원이라는 단어는 힘들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힘들었어요? 힘 안 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얻은 것이 뭐예요? 평화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평화가 온 거예요. 힘들지 않고는 평화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33년, 이것은 무슨 것의 결과요? 고통과 환난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12지파를 다스리면서 고통의 결과고 눈물의 결과고 압살롬에게 당해서 쫓겨났던 그런 결과고 신하들의 반란에서 그렇게 이겼던 그런 결과다. 바로 그 말을 예루살렘에서의 아들들 명단을 통해서 우리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16절 뒤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들의 계보를 적습니다. 자, 이것은 다 설명할 수 없고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930년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은 죽고 느호밤부터 시작해서 쭉 몇 사람이 왕이 돼요? 20명이 왕이 됩니다. 그 남쪽 이스라엘은 586년까지 20명,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까지 몇 명? 19명이 왕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요? 성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파가 계속 바뀝니다.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폭력이 있습니다. 평화가 오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될 수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누가 세웠어요? 6대 왕 오므리가 세웠습니다. 오므리는 누구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곳에는 뭔만 있어요? 폭력이 있단 말입니다. 폭력.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뭐라고 했죠? 평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경배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의 아들들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20대 왕 중에서 7대 왕이 빠져 있어요. 7대 왕이 오늘 10절로 16절에 보면 7대가 누굽니까? 7대가 누구요? 여러분 남쪽 이스라엘 7대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예요? 아합의 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죠. 그러죠? 이 아합의 딸.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한 여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7대 왕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이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고 평강의 도시인데 이 아달랴는 뭐 했다고요? 평화를 완전히 저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왕으로 보지만은 하나님 왕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봤다는 겁니다. 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자녀와 다윗의 자녀라 피는 섞여 있지만 다윗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님은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했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와 내기 감냐를 따라서 자녀냐 아니냐를 따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16절까지는 418년 동안 아달랴를 통치기 한 6년을 제외하고 이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통치가 됐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중에는 우상 숭배자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종교개혁자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나오고 요시야가 나와서 뭘 이뤘어요? 평화를 이루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로 24절에는 586년에 바벨론이 남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기가 되는데 포로 기간에는 어땠을까? 다윗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가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다윗 왕의 자손들이 왕으로 19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권위가 있었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망한 이후에 그 왕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어땠을까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24절까지는 뭐라고 나와요? 이때도 어김없이 자녀들이 엄청나게 번성했다. 자녀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여보냐, 누굽니까, 부다야 등등등등 계속해서 나열함으로 인해서 모든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자손은 어쨌다? 번성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악도,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압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신앙을 가진 자들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일러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족보 중에는 스룹바벨의 자녀들이 매우 부각됩니다. 스룹바벨은 왜 그럴까요? 포로기에서 가장 유명한 집안이 스룹바벨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자, 제1성전이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웠죠. 그래서 다윗 왕가가 유명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을 세우는데 누가 세웁니까? 스룹바벨이 세웁니다.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복을 줍니다. 왜 복을 줘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뜻이에요?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같으면 교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고 직장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다, 성전이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됐을 때를 바른 삶, 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받는 삶은 돈이 많은 게 복받는 삶이 아니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을 복받는 삶이라고 해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그런 뜻이에요. 스룹바벨의 자녀들을 쭉 길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이렇게 포로기 속에서도 그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려주므로 다윗 왕의 계보를 오늘 본문에서 끝낼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덕목입니다. 인내와 정직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인내하지 않고 라면 끓이는 남비처럼 촐랑대거나 그 다음에 정직하지 않고 거짓스러우면 그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윗이 비록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고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족속이 됐고, 성경 속에서 부각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며 인내하고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택한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믿는 우리,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은 오늘 가난 안 하고 오늘 어렵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재방송을 듣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재방송이 뭐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축구를 보세요. 내가 원하는 팀과 내 원치 않은 팀이 축구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팀이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고 TV를 틀면 전반전 내 10대 빵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후반전 가면 11대 10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인생은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승리라 했다는 것을 알고 보는 재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재방송 보는 기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고 견디고 있으니 끝내에 큰 승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놀라운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가족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도구 또는 메시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일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지금 아이의 숫자가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믿는 자녀들이 다산하기를 저는 바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아이를 가능한 많이 낳아서 저는 3명밖에 안 낳아서 미안합니다만은 많이 낳아서 나라 속에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이 좀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은 몇 명씩 낳습니까? 6명 이상 낳고 보통 10명씩 낳아 있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1명도 안 낳습니다. 이것이 이슬람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몇 년만 지나면 이슬람 나라 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할랄이다 뭐다 들어오는데요. 이거 이슬람 들어오기 시작하면 10년만 지나면 역전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출산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많은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출산이 필요하고 출산 정책이 필요하고 교회에는 출산 장려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엘림 식구들,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또 이곳을 예배당으로 공영한 EN네이처 회사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교회 개척하는 목회자들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